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짧은 구절이니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바쁘셨죠? 이제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또 이렇게 밖을 다니는 것, 또 일을 하는 것도 또 힘든 시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여행가도 같은데 그 여행가도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이 목적인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인생이 여정이다, 여행이다 라고 생각하며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바로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읽힌 책이기도 합니다. 이 작가인 존 버니언이라는 사람은 영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땜장이었는데, 그래서 그는 그 아버지 밑에서 가장 기초적인 교육, 그냥 읽고 쓰는 정도의 기초적인 교육 외에는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한 10살 때쯤 교육은 그만두고 아버지를 따라 땜장이의 일을 배워나갔고, 그러던 중에 한 16살 때쯤 되었을 때 청교도들 사이에 이제 전쟁이 벌어져서 청교도 주의를 주도한 올리버 크롬웰이 이끄는 의회파 군대에 입대해서 전쟁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청교도 주의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들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군대가 해산하고 고향집으로 돌아가 땜장이로서의 삶을 다시 살아가던 중에 그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는 그 시점에 그의 아내로 온 사람이 혼수로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고 딱 2권의 책을 들고 왔습니다. 그 2권의 책이 바로 신앙서적이었습니다. 아내의 소중한 지참물이었던 그 2권의 신앙서적을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되었고 깊은 신앙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한 목사님에게 큰 감화를 받고 개종하여서 그는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니까 이 복음에 대한 열망으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또 설교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찰스 2세가 왕이었는데 그들이 믿는 영국 국교회 외에는 어떤 신앙도 전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설교를 하거나 가르치게 되면 감옥에 가두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존 버니언은 끝까지 말씀을 전하고 또 설교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3개월간 체포되어 수감 생활을 했고 잠시 풀려났는데 또 전도하니까 잡혀 들어가서 무려 12년간이나 감옥에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그 감옥에 있으면서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살이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심지어 감옥에 갇히는 그 여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자기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서 이 책을 썼던 것이죠. 감옥에 나온 이후에도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더 많은 책들을 그는 써 나갔습니다. 그는 평생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 인생의 과정이 순례의 여정이다, 여행의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을 받으면서도 순례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순례자 이런 단어를 계속 떠올리니까 벌써 30년도 더 전에 제가 고등부 때 성가대를 하면서 찬양대를 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 찬양을 반복하게 됐습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제 목소리를 들으면 안 되니까 우리 성가대가 잘하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한 그 찬양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순례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순례자라는 말은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본향이 따로 있고 우리는 그 본향을 향해 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 순례의 길을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과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힘든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들이 좋은 도시도 만났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 참 좋은 도시죠.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들입니다. 아주 발전했고 인간의 쾌락이 마음껏 발현되는 그런 인간적인 도시였죠. 그러나 그들은 그곳을 지날 때에 정착지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니라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나는 동안 13절 말씀처럼 자신들을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나는 이 도시, 이것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다. 우리가 살 곳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죠. 그러나 이 세상은 멸망의 도시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습니다. 온갖 죄와 부정이 가득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이 도시들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도시에 머물러 살지 않습니다. 이 멸망의 도시가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곳에 머물러 만족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너무 좋으면 본향을 사모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너무 좋으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한 성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천국을 소망하세요? 오늘 주님이 재림하시면 좋으시겠어요? 네, 천국을 소망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은 말고 조금만 더 있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세요? 했더니 우리 아들이 모피코트 좋은 거 사줬는데 그거 한 좀 몇 개월 입고 좀 자랑 좀 하다가 예수님 오시면 좋겠어요. 이거 못 입고 그냥 예수님 만나면 아깝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최신형 세탁기 샀는데 이 세탁기 좀 잘 써보고 천국에 가야 되는데 이거 못 써보고 가는 그것이 아쉽다. 미련이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장 좋은 것이 있죠.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해 두셨죠. 그것을 뛰어넘는. 그러나 아직 세상이 좋은 것, 그것 느껴져서 그것에 만족하며 살려고 한다면 본향을 향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영어로 말하면 에크라는 뜻이 영어로 익스예요. 아웃, 바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 클레시아는 영어로 말하면 칼레오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영어로 말하면 콜이라는 동사예요. 이것을 합성했는데 밖으로 불러내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 교회로 모였다는 것은 밖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 밖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의 성도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순례자란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그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순례자라는 의미는 방랑자라는 의미와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순례자들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방랑자들에게는 목적이 없죠. 목적 없이 사니까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가다가 마음에 들고 그것이 좋고
그곳에서 자기 어떤 마음껏 할 수 있고 쾌락이 발산될 수 있다면 머무를 수 있고, 그게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그곳을 떠나버리고 아무데나 가는 것이죠. 그것은 방랑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있고, 그리고 이 목적을 다 끝내면 우리는 본향, 본국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자들이죠. 그러므로 순례자는 외교관, 대사와 같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휴스턴에 가면 한국 영사관이 있죠. LA에 가도 있죠. 그리고 그곳에는 한국 외교관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대사관은 한국 땅이에요. 미국에 있지만 한국 땅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한국의 법에 따라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외교관, 대사의 임무를 다 마무리 짓고 나면 다시 본국인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대사와 같고 외교관과 같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지만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법에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다 이루고 나면 다시금 본향을 향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본향을 향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곳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고, 새 예루살렘 성은 이 시온산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시온성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이 성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본향으로 돌아올 그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곳입니다. 새 예루살렘 곧 시온성, 우리를 예비한 그곳입니다. 우리가 이 본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탄탄대로고 행복하고 즐겁기만 하면 좋겠는데 그 가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존 버니어는 이 철로역정을 쓰면서 그 가운데 재밌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순례자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진흙 수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방해물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진흙 수렁의 이름이 낙담이라는 연못이에요. 이 낙담이라는 수렁을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건너가야 합니다. 이 낙담이라는 수렁은 죄의식에서 비롯된 온갖 거품과 찌꺼기들이 밀려드는 바닥 중의 바닥입니다. 인생의 최악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바로 낙담이라는 수렁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절망스러운 존재인지 그것을 비관하도록 만들어서 마음속에 회의와 두려움이 생기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낙담에 빠져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이 낙담이라는 수렁을 건너야 합니다. 신앙의 여정, 순례의 여정,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수렁을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수렁을 건너는데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옹고집이고 또 하나는 휘청입니다. 우리 글로는 이 휘청이라는 말 유순이라고 표현해놨더라고요. 너무 사람이 유순해가지고 막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또 귀가 막 얇아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끌려갔다,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끌려갔다 그러면서 그냥 넘어지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그려볼 때는 차라리 휘청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이 낙담이라는 수렁을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수렁을 건너는데 고집과 이 휘청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 고집이라는 건 세상에 대한 욕심이에요. 세상의 고집을 가지고 있으면
이 낙담이라는 수렁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고집이라 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욕망, 고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평안이 아니라 편안을 추구하고 하늘의 기쁨과 만족보다는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잖아요. 거기에 매여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렁을 지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더 좋은데 뭐. 소돔과 고모라가 더 좋은데 뭐.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 갈대아우르가 더 좋은데 뭐. 예, 그곳이 더 좋은 곳이니까 그냥 그곳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이죠.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미련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곳에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을 내리셨습니다. 심판을 내리신 거죠. 그럼 미련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못 떠나는 거죠. 두 딸의 정혼한 남자 친구들과 같이 아예 떠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떠난다 한들 롯의 아내처럼 뒤에 미련이 남아서 계속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 손기둥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것이 고집스러운 모습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휘청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낙담이라는 연못에 빠져들게 되면 그때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그래서 휘청거리죠. 정신적으로 박약하고 신앙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왜 그쪽에서 고생해? 빨리 돌아가자 하면 내가 잘못 왔는가 봐 하고는 쉽게 돌아서서 따라가 버리고 맙니다. 곧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시밭에 뿌려진 씨와 같다. 처음에는 믿음 있는 것처럼 순례의 길을 함께 떠나는 것처럼 걸어 나서지만 조금의 가시밭 만나면 가시가 자기를 조금만 찌르면 나 이거 못 견디겠다. 나 이거 못 벗어나겠다 하고는 그냥 머물러 버리고 돌아가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낙담이라는 수렁에서 형편없는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낙담이라는 수렁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시고 그것을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겁쟁이들 고집스러운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그들에게 가서 진정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와 굳세게 마음을 먹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렇게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명을 받고 나온 자들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본향을 사모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한 성을 예비해 주셨잖아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시온 성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갖지 못하면 금방 세상과 어울려져서 세상 속에 살아가 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쩌면 순례길을 따라 나왔다 곧 돌아가 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늘 명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가나안 땅, 내게 약속해 주신 그 땅, 그 본향을 향해 내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전진하는 걸음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외국인과 나누는 것 같습니다. 한순간도 그 의미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나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입니다. 여기서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지나갈 때 늘 이것을 한결같이 명심했습니다. 결코 그리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리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곳에 머무르지 않겠다. 고집 피우지도 아니하고 휘청거리지도 아니하고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주님의 부름을 받고 지금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거룩한 성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때로는 좌절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관계의 파괴로 인해 마음의 아픔이 있고 힘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이다. 외교관이다. 우리는 순례자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다 이루고 나면 다시 본향으로 돌아갈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명심하고 그것에 따른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야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고집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인지 기억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되새겨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고 영혼을 구원하여 온전한 삶을 살고 함께 천국 본향을 향해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승리가 보장된 삶입니다. 천국을 향해 순례의 걸음을 함께 손잡고 어스틴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함께 전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그래서 거룩한 성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그리고 우리가 순례의 길을 떠나왔습니다. 이 순례의 길을 떠나오면서 자꾸 뒤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것들, 내가 가졌던 욕심들, 그리고 고집들, 그리고 세상에서 들리는 말에 흔들리는 나의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그것에 연연해하거나 그것에 흔들리거나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은혜만을 사모하며 본향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죄를 순례자로 부르셨습니다. 순례의 걸음을 걸어가는 주님 믿음의 온전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역사 먼저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저희가 세상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순례의 걸음, 믿음의 걸음, 승리의 걸음을 걸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분들이 이 순례자로서의 아름다운 걸음, 사명의 걸음,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주시는 축복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우리 그 향하는 걸음을 우리 찬양에 담아서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산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마음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목은 저가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 다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니. 순례의 길을 가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